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내가 즐겨 부르고 은혜 받는 찬양 생각하면 어떤 찬양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찬양의 가사도 은혜가 되지만 저에게는 이 찬양과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희 교회 후배, 지금 아주 유명한 CCM 가수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후배에게 결혼식 축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축가를 해야 될 상황에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황을 했죠. 근데 그때 예배를 주례하신 목사님께서 다 같이 찬양을 부릅시다 하시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양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불편했고 아내에게 미안했고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가사에 뭐가 집중이 됐겠습니까? 그냥 머리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진작 내가 확인을 안 했을까? 그런 후회부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가사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받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기를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형통함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형통함과 조금 달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가 노예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민족 가운데 이집트에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누명 써서 감옥 생활을 했고요.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절망 가운데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동행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형통함보다는 훨씬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형통함 속에서도 이 세상에 누리는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명예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절망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정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잊지 않고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서셔서 주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바람과 기도와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하시죠? 감사합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의 삶은, 저 권사님의 삶은 형통하게 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는 계속 어려움만 주시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마음 한편에는 주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이 세상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구와 나의 불만과 나의 여러 가지 후회와 안타까운 마음들로 형통함이 아니라 평안보다는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자세와 마음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형통함,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깨닫고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그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할 때,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이기도 하고 앞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다뤘던 많은 내용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메시지, 우상 숭배를 피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특별히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평일 새벽 예배 때 여러분과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적인, 영적인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충성을 거기에 두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미지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틀에 맞추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건 역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그 장면을 예로 들면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스라엘로부터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라고 예배했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절기를 지키자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예배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나 예배의 형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와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 기복주의, 세속주의, 또 율법주의, 비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며 섬긴다면 그건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본질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된다면 그건 역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의 삶 가운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과 그 친구의 대화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눈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성도님들의 가게나 또 가면요, 이걸 팻말로 만들어서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 글은,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 빌닷이라는 사람이,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범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지,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 빌닷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온전한 헤아림이 없었어요. 욥은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욥의 삶에 대해서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선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삶 속에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얼마나 더덥고 우리의 의로는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 앞에 자신의 그 교만음으로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볼 수는 없죠.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 표현이 틀리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왜곡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의 틀에 짜서 그 안에 맞춰서 주님께 예배한다면 그건 역시 넓은 의미에서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이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경험이 중심이 되면,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서에 맞춰서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 만족과 내 감정과 나에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나의 헌신과 결단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함께 모여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서 있는 사람이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의 경험도 지식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사역도 섬김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이뤄가다가 어느 순간 그 은혜로 이루어진 삶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에 빠지는 순간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는 전기 제품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전기 제품도 그 코드가 꼽혀 있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싼 전기 제품도 좋은 성능을 가진 것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주가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선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께 기대해야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또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 이야기하는 고백들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교교회는 자기가 직분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참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큰 축복의 고백으로 들려졌습니다. 직분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사명인데 그것을 자기의 인정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를 삼아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미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한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시는 거구나.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 속에는 그 고백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 입술의 고백을 통해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고린도전서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자신이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당을 짓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했고요, 자신의 삶 속에는 음행이 있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교만이 난무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말의 고백,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고요, 결국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결정, 삶의 모습 속에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이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리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전해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겸손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과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된 여러 가지 상처들, 또 어려운 마음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목회자들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의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거죠?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거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절대 안 그러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주님께 기대지 않으면, 내가 선줄로 착각하면 내가 바로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 속에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아마 많이 듣고 또 함께 나누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의 문맥과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이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음행에 대한 이야기, 송사하는 이야기, 분쟁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다가 또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국말 표현에는 시험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우리에 대한 확인, 점검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어떤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혹의 의미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고린도전서의 그 문맥 그리고 10장의 내용을 보면 오늘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의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그 내용보다는 우리를 향한 유혹의 의미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시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유혹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아마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몇 분 중에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유혹 가운데 그 유혹을 이기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또 몇몇 분들은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사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것인가?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 성질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할 것인가? 우리에게 끝없는 유혹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의 상황들 속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주시고 이겨봐, 좀 잘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는 시험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사실 보면 우리 인생살이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두 사람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미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해 주려고 해도 자꾸 그 미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당화해요. 네가 그러니까 미움을 받지,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지, 그런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솟구쳐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 앞에 우리가 핑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붙여주지 않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선을 긋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합리화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리화하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선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삶,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삶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저주의 시험은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지죠.
그러나 그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끄는 축복과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오늘도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어제 했던 그 실수 오늘도 반복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여전히 다스려지지 않는 끊임없는 실패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요.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격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과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시험 가운데 이미 많은 씨름, 많은 싸움들을 하신 성도님들의 경험과 믿음의 고백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용납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감정에,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아는 그 마음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 시험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피할 길을 나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또 넘어지는 나를 용납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인정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결코 그 형통을 누릴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많은 시험들 속에 그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사랑과 축복과 형통을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